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성벽이 올라가고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세워놓았지만은 그 안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제 7장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아직 너무 적었다. 그래서 성을 세워놨으면 주민들이 좀 있어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도시를 세워놨는데 아무도 아파트로 들어오질 않고 그러면 뭐 유령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옥들도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7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주민이 많지 않고 각자 이제 생업에 따라서 그 동안에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터전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8장 말씀에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일곱째 달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수문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거기로 이제 흘러가게끔 해서 들락날락하는 문이라고 해서 수문입니다. 그 앞에 이제 광장이 좀 넓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모여드는 게 맞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일제히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3만에서 한 5만 정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모여들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회중들이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다 모여들었고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7월 1일인데 유대력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쓰는 그런 달력. 여기 보면은 일곱째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달. 이제 7월 1일은 유태인들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월 초하루예요. 정월 초하루니까 신년 부흥회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신년 부흥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많이들 하시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 뭐 감리교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렇게 에스라 이 본문을 많이 잡아요. 에스라 이 본문을 많이 잡아서 이래서 부흥회다. 딱 맞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우리나라 뭐 계절하고 신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3, 4월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날에는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나팔을 빵빵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죠. 자 그래서 7월이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예요. 7월이 됐는데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르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거죠. 성벽은 완공되었고 첫 번째 7월에 다 모여들었는데 성전이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야외에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우리 율법책 좀 낭독 좀 해주세요. 율법책이 무슨 의미인지 좀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에스라가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있었다. 특별히 지은 뭐 나무 강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딱 있어가지고 위엄 있게 서가지고 쫙 이제 율법책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뭐 이 당시에 있던 율법책은 아다시피 뭐 모세 오경이겠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실은 14년 전에 이미 이곳에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후에 이제 온 거고 14년 전에 에스라가 그때도 직책이 제사장이었고 지금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책이 그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뭐 연수되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책은 아주 두루마리로 크게 양피지로 있죠. 이건 아무나 다루지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전쟁을 통해서 다 소실되고 다 부서지고 이랬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지금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으로 되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갑오로 이걸 갖다가 에스라가 보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이제 목숨처럼 보관을 하고 그 멀리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할아버지 데려오던 걸 그걸 보고를 했다가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당연히 14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에게 가장 큰 사명이었겠죠. 14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그랬어요. 살기 바쁘고 또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성벽이 다 짓고 나서 14년 만에 우르르 한꺼번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백성들 스스로 이런 이제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만 보면서 이게 7월 1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부흥시킬 그런 때, 역사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20세기에도 마찬가지죠.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와서 1907년 평양에서 중심으로 대부흥회 때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각성케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우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에 너무 자세하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선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총 13명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또 13명이 있어요. 13명의 이름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은 에스라가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13명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쫙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쫙 들어요. 그럼 요 앞에 13명이 또 뚜루룩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달 듣고 또 가서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뭐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으면 간단하죠. 율법의 그 어려운 말씀을 쫙 낭독을 했는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더군다나 또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문제였죠. 100년 이상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요즘에도 뭐 교포 2, 3세 그럼 뭐 한국말 서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안녕하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나라에서 원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탈려온 사람, 그 사람들은 쓰던 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건 아람어고 율법의 말씀은 아람어가 절대 아니죠.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딱 낭송을 하면 그거를 갖다가 해석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서 13명의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쭉 듣고 나서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7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도 그 앞에 있다고 했죠.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전달 해가지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이 사람들이 쫙 껴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백성들이 들리는 말은 뭐냐면은 에스라의 이야기를 지금 동시통역을 해가지고 쭉쭉 해서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지금 말씀이 낭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참, 이 말씀을 저도 뭐 여러 번 봤지만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와요. 동시통역을 거쳐가지고요. 2차, 3차 이렇게 해서 탁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하도 우니까 야 울지 마. 왜?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날이야. 이렇게 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냐면은 3절에 보면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12시간, 한 거의 6시간 이상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요. 그 광장에서 다 있으면서 전달 이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울으니까 야 울지 마.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니까 울면 안 돼. 기뻐하자. 자, 이런 이제 수문화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듣는 것만도 너무 감동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한 3, 4월 정도면 건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무그늘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서 있는다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있는다는 건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앞에서 수만 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6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던 이 부흥회가 수문화 부흥회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기뻐하라,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날 끝나고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이 어땠다고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가옥이 없어요. 다 자기 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외에서 노숙하면서 집에도 못 간 거예요. 너무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그 이튿날에 이제 이 대표자들이죠. 레위 사람들, 족장들, 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다 이제 에스라에게 뭐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밤새도록 울며 회개하며 아마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이렇게 이제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율법을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그래서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 성경 공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발견한 겁니다. 나팔 빵빵빵 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야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초막절이 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산이란 산원에게 다 가지고 가지 다 들고 와가지고 가지로 움막을 지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움막 짓고는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말씀 집회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움막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에 와서 백성이 막 곳곳에다가 움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보낸 것이 오늘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말씀 집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절기에 따라서 7일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똑같이 낭독하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막 또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큰날 성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유명한 수문학 광장 에스라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다 울고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구나 이걸 붙들고 막 울면서 회개를 했고 이쪽 저쪽에서 애통을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야 그만 울어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렇게 절제했는데 집에도 안 가고 다음날 또 다 나뭇가지 다 들고 와가지고 광장 앞에 다 짓고는 또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각성했던 대각성 부흥회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참 성경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화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쁨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게 되었냐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없었다. 예. 이게 이제 역사적인 표현이죠. 이런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그들을 강타하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자주 강조를 하고 또 말씀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교훈과 세상적인 교훈 듣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주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강력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될 때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인생 없죠. 이런 말씀 부흥회가 포로오기 이 공동체를 갖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굳건한 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의 가장 큰 힘이었고요. 9장, 10장 계속 보면서 이들이 또한 어떤 데까지 가는지 내일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그런 각성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오늘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에스라와 같은 이 시대와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